우리나라의 호롱불은 자그마한 컵같이 생긴 등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등불은 호롱불은 아닙니다. 접시입니다. 접시에 감람나무 열매를 쥐어짜서 만든 감람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유, 이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에 빠뜨린 심지를 이렇게 한쪽 귀퉁이로 말아 올립니다. 그럼 심지를 타고 올리브 오일이 싹 따라 올라가겠죠? 바로 이 심지에다가 불을 켜게 되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호롱불도 이 자그마한 이 컵같이 생긴 이 호롱불을 바닥에 두지는 않죠.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침대에다가 적당한 높이의 막대를 세워서 막대에 이렇게 호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이 있거나 또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아예 접시를 올려놓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이 이 등불을 가지고 올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을 올려놓는 이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지고 올 텐데 혹시나 말 아래 두려 하지 않는다, 혹시나 침상 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말 아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혹시 말 아십니까? 타고 다니는 그 홀수 말 아니에요. 곡식 곡물들을 이렇게 떠서 할 수 있는 그 곡식의 단위 중에 우리나라에는 되가 있고요. 이 되가 여러 개 모이면 큰 양동이 하나가 되죠. 그 양동이 하나를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했던 기억 나죠? 이 이스라엘에서도 곡식의 단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크기 죄송합니다. 이 크기의 단위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양동이 크기인 말로 한글 성경을 번역해 놓아져 있습니다. 이 곡물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양동이를 의미하죠. 이 말 아래 숨겨두려고 불을 켜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침상, 이스라엘에서는 이 침상이 굉장히 흔해요. 우리나라에도 침상이 있었죠. 평상.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나요? 보통 그 시골 마당에 가면 마당 한쪽 귀퉁이에 평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 평상에서 보통 우리는 뭐 했죠? 저 수박 먹는 그런 옛날 전원일기 드라마에서 좀 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당에 한쪽 귀퉁이에 평상을 놓고 평상 위에서 시원하게 야외 풍경에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던 그런 평상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이 침상이 아니라 평상이죠. 이 평상 문화가 뭐였냐면 식사할 때 사용했던 평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재밌게 이 평상이 이 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었어요. 이 평상이. 왜 평상이 방 안에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서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할 때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왜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쭈르르 앉아있는데 그 앞에 큰 상이 있고 여기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게 놓여져 있었던 그림 또는 조각품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조각품의 작품 이름이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이스라엘의 식사 풍속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누워서 식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의 식사 예절 중에 하나는 아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평상은 식사할 때 반쯤 누워올 수 있는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평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사실 이해가 지금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누워서 밥 먹는 걸 굉장히 나쁜 행동으로 또는 식사 후 바로 눕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절이 식사 예절에 그런 예절도 있었었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지금의 이러한 식사 예절을 우리도 따르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식사 예절을 보면 그들의 평상 문화에서는 누워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평상 아래에 상 아래에 등불을 갖다 두려고 등불을 갖고 온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등불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등불의 원래 목적은 밝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되죠.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 숨기거나 평상 아래 숨기는 사람은 없다. 이 등불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깜깜한 밤인데 저희 아들이 작은 손전등을 딱 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전등을 켜는 순간 그 방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조금 과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눈이 부셨어요. 너무 밝았어요. 주변에서 다 보였지만 불빛이 비춘 그 장소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이 밝은 빛은 아무리 깜깜한 밤, 아무리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방에 일지라도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켜지면 그 불이 비춰진 장소는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불이 직접적으로 비춰지지 않은 다른 옆에 주변까지도 어렴풋이라도 그 어둠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이 빛 하나는 아무리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 등불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어둠이라도 밝힐 수 있는 희망, 소망을 의미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이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도 주여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등불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둠에 숨길지라도 숨겨지지 않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과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꿈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학적으로나 또는 의학적으로나 또는 방역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잠시 직접적으로 만나서 드리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삼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이 분위기의 상황 속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아름다운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존경했고 또 사랑했죠. 이 다윗이 참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표현하는 비유적인 단어로도 표현되어졌던 내 종 다윗 앞에 항상 등불을 두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이 등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고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으나 이 등불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도 썼냐면 다윗에게도 썼다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이요 꿈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당신을 향해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등불로 호칭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시고 길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여기시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등불은 어두움에서도 밝은 빛이요 길이신 것처럼 작은 손전등이 어둠을 환히 밝혀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불빛이라는 것은 정말로 감춰주려고 해도 감춰줄 수가 없고 감칠래야 감춰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꾸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겠죠.
이 비밀이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씨앗이 곧 자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만천하에 알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씨를 뿌렸고 자라고 만천하에 알려진다라고 했던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제 곧 지금은 여기서만 알려지고 있지만 만천하에 알려진다라고 했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숨겨도 숨겨지지 않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일지라도 결국 그 어둠을 깨고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환히 밝혀져 모든 어둠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분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쌓이면 쌓일수록, 절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이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한 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분별 있게 믿음으로 당당히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해야 할 존재는 오직 크고 은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